오늘은 50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당시에 중세 로마 교회는 여러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용납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목적을, 사명을 놓쳐버렸으니,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너무 쉽게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비정상이었던 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을 두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교회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야말로 생명운동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서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젊은 수도사 루터는 그에게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같이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하면 깨닫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빠져서 그의 모든 삶이 그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해성사도 해봅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해성사가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고민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당시의 중세의 공로신학, 행위로서 온전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08년 어느 날 그는 수도원 작은 방에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에서 그가 회심했다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자 무엇인가 빛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는 듯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때를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빛이 그에게 비춰졌지만 또 다른 한편 그의 마음에는 과연 믿음만으로 충분할까? 믿음으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에 의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수도 원장으로부터 로마로 자신이 루터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면 그가 생각하기를 로마로 거룩한 로마로 가면 무엇인가 모든 내가 의심하고 있었던 불안해하고 있었던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해 왔던 영적인 평안을 로마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발견했지만 여전히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은 해답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망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말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더욱 깊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던 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던 루터가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박사가 되었을 때도 아직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박수 쳤다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루터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펼쳐 읽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문구가 루터에게 몹시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속성 정도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엄청난 그에게 빛이 쏟아져 옴을 깨닫습니다. 한순간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 하심을 선포하시는 수단임을 알았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을 느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대신 몹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설교로 유럽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야말로 태어난 자가 바로 루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나라에 유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였습니다. 공명의 도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었던 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그토록 정오하고 원한을 품었던 것에서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성준은 조선 말기 개혁운동가로 유명한 유길준의 동생이었습니다. 1902년 유성준은 일본에 있던 그의 형 유길준과 모의하여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를 누명 씌웠던 인물이 당시 궁전의 경비의 총관이었던 이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감옥에 갇히도록 한 장본인이 이건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정오가 생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를 복수해 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잘못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준 성경과 기도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감옥 안에서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7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소위 감동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감격적인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을 정오하고 한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회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가 이 당시에 유성준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그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에게 말씀으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운 이 건택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원망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이건택 때문이었다. 이건택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후에 인사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1905년 사면된 뒤에 지금의 서울 연동교회에서 계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관직을 포기하고 계일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서울 북촌에서 안동교회를 설립하고 그는 거기에서 평생 장로로 봉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접했던 성경 말씀이 어쩌면 평생 정오와 원망으로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살인자로 될 법한 유성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루터가 유성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이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금을 든 자입니다. 날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부패와 욕망과 그리고 사탄의 관계를 맞이하여서 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엄청난 루터가 이와 같이 했다, 다른 개혁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를 개혁하는 것, 나를 기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씀으로 개혁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기독교를 개혁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성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개혁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어쩌면 이 땅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혁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럽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 내가 왜 이전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두고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은 다윗이 옮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사울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통치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법궤가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구약 그때 당시로서의 신앙 본질,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진정한 종교 개혁가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구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은 진행되어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사울 이후에 다윗의 등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가, 어떠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겼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빼고 다윗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말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본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뿌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개혁하였기에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옮겼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옮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인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 올바라야 한다. 그것의 첫 시작이 바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다. 법궤를 제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법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어쩌면 루트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심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다윗은 이미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아사라든지 요시아라든지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들에게도 앞서서 어쩌면 저들이 온전히 다윗이 어떤 통치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다윗이 옮겨놓은 그 법계 이유를 깨달았기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법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원에서 너무 멀리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외치기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생명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시냇물을 찾기에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가 아닌 라틴어로 보면 아더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 단순히 시냇물을 목이 말라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개혁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궤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화병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과연 저렇게 화려한 장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한 화병에 화려한 꽃이 꽂혀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꽃이 화려하게 피어져 있으니 꽃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아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화려합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생명되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개혁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내 삶에 말씀 따라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